어, 제가 즐겁게 보는 TV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EBS 교육방송에서 하는 세계 테마 여행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여러분도 시간이 나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직접 가보지 못한 저 유럽이나 그리고 아프리카 그리고 남미, 북미 그리고 동남아시아 구석구석을 직접 여행 탐험가가 여행하면서 찍은 필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 사진들을 보면, 그 필름을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자연의 섭리가 얼마나 오묘하고 신비하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저는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그 나라의 그 맛있는 과일도 먹고 싶고, 특별히 그 음식들, 그 맛있는 음식들을 보면 침이 넘어갑니다. 그렇게 맛있게 보이고 꼭 한번 가서 먹고 싶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교육방송국에서 하는 세계 테마 여행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명절 때 제가 JTBC에서 하는 진짜 가수하고 모창 가수들이 나와서 하는 그 히든 싱어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이번에 저는 그게 본방인 줄 알았는데 본방이 아니고 재방이었더라고요. 예전에 가수 이소라 가수 여러분 아시죠? 목소리 음색이 특이한 이소라 가수가 나왔는데, 그 모창 가수 중에 한 명이 이소라 씨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당신의 노래 가사에 상당한 위로와 힘을 얻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모든 일과를 끝내고 집에 돌아와서 피곤하여 잠들려고 하는데 잠이 들지 않아서 라디오를 틀었는데 당신의 노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가사에 나는 취했습니다. 그날 밤새 당신의 노래를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했습니다. 그 노래 가사는 나의 모든 피로를 풀어주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래요. 그 말을 옆에서 듣고 있던 이소라 씨가 한 말이 제 가슴에 남습니다. 그동안 제가 제 노래를 너무 가볍게 불렀는지 않았는지 후회가 됩니다. 앞으로는 노래를 가볍게 부르지 않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제가 한동안 그런 생각했어요. 혹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가볍게 여러분께 설교하지 않았나. 그러면서 오늘 본문 설교와 맥이 닿는 말씀이 나옵니다. 17절이거든요. 여러분 17절 한번 보실까요?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여러분 이 말씀을 새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더 이해가 쉽게 될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의 제사와 예배에 나의 피를 붓는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바울이 여러분을 위해서라면 나의 모든 것을 쏟아붓겠습니다. 나의 피랄지라도 나의 피까지라도 쏟아붓겠습니다. 이런 말씀이죠.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주신 말씀이거든요. 15절입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잔으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무슨 말입니까?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이런 세대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흠없이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당신들이 해야 할 일이 있고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내가 해야 될 일이 당신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입니다. 나의 피까지라도 당신들을 위해서 쏟아붓겠습니다. 이런 말씀이죠.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이 내내 무거웠습니다.
정말 무겁게 받아들였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바울처럼 어떻게 이렇게 희생해야 되는가? 아무튼 이것은 저의 몫이고 이 땅의 모든 목회자들의 몫입니다. 한국의 모든 목회자들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앞에 흠없는 자녀로 살도록 어떤 희생을 해야 되는지요?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교회 리더들이 교우들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 목회자들을 위해서 더 집중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교우들이 힘써서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첫째 12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구원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계속해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가, 이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은 이례적입니다. 단회적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 마음에 모시면 나의 구원은 끝입니다. 우리가 실수해서 죄를 지으면 우리의 구원이 다시 취소되는 것이 아니고, 또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다시 주는 것이 아니고, 한 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면 나의 구원은 이미 완성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말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아주 간곡한 부탁이에요. 여러분, 2절 앞절에 보면 내가 당신들과 함께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삶이 달라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면서 아주 간곡한 부탁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있을 때 빌립보 교우들은 굉장히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빌립보를 떠나자 순종하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그 소식이 바울에게 들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되면 큰일이라는 것이지. 어떻게 믿음 생활을 목회자를 보면서 할 수 있느냐, 어떻게 믿음 생활을 사람을 의식하면서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믿음 생활은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행하는 것이 참된 신앙생활입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진 분들은 사람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지요. 성경의 역사상 가장 어려운 시험 중에 하나가 요셉의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에게는 가장 따뜻한 부모의 사랑이 필요할 때 사실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렸습니다. 마음에 큰 상처가 쌓였죠. 그리고 가장 애로울 때입니다. 바로 그때 주인집 가장 존귀하고 미모의 여인이 사랑을 호소해 왔습니다. 이것은 정욕의 문제만 아니라 가장 애로울 때 그 마음의 공허를 향해서 호소해 온 거예요. 정말 물리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날마다 그를 향해서 조르던 그 여인에게 요셉은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의 눈에 하나님이 보였습니까? 보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사람의 눈에 보이실 분이 아니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벌처럼 친구처럼 되었던 아브라함도 모세도 하나님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요셉은 늘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집을 읽으면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하녀가 귀족의 가정에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주인을 통해서 이 하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돼요. 그 소녀에게 어느 날 목사님이 간증을 하라고 하여 교인들 앞에서 간증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진실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저는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과거에 청소할 때 그늘지고 구석진 것, 사람이 보이지 않는 것은 청소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카펫의 밑바닥은 닦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도 더 잘 쓸고 닦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전에 어느 신학생이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 시험을 치르다가 컨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합격했어요. 근데 그 컨닝 때문에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결국에는 감독관 되시는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번에 컨닝을 해서 합격했습니다. 불합격 처리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년에 한 번 더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리고 간청했습니다. 그리고 그 감독관이 내년에 시험을 다시 치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다시 시험을 치러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는 삶으로 드러난다는 것이지요.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언제나 생활이 한결같이 같아야지 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한결같아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사람이 한결같은 길을 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내 마음의 계심을 알고 그러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여러분, 여기서 두렵고 떨림은 팝군의 명령 앞에서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닙니다. 종이 주인의 명령 소리를 듣고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두렵고 떨림은 더 이상 존경할 대상이 없는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 앞에서 마음의 옷깃을 여미는 그런 마음이에요. 이 말씀의 의미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고 아껴주고 보호하여주고 사랑해주는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안심하고 죄를 지어도 된다는 뜻이 아니지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것이잖아요. 마음에 계시는 예수님과 함께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 구원 때문에 너무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사모하게 하시고 또 그 일을 행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12절 말씀과 13절 말씀이 하나예요.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셔놓고 이것은 너희가 이루는 구원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속에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기쁘게 행할 수 있는 마음까지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지요.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우리가 소원을 가지고 기쁘게 행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소원을 가지고 기쁘게 행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역사하셔서 기쁨으로 소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대로 우리를 로봇처럼 기계처럼
끌고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대우하지 않아요. 아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하는 것은 부모님들이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모든 부모들은 아이들을 우격다짐으로 함부로 끌고 가지 않습니다. 그 아이들이 어떤 일을 행할 때 기쁨으로 행할 수 있도록 항상 뒤에서 밀어주는 거죠. 기다려주는 거예요. 억지로 막 끌고 가는 부모들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당신의 인격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은 한 번도 인격적으로 대우하시지 않는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를 컴퓨터처럼 다룬다면 이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이 컴퓨터에 칩을 넣고 키를 누르면 모든 문제가 일사적으로 다 풀려나갑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우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대우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우리에게 노예의 복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노예는 주인의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해야 됩니다. 하지 않으면 처벌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은 그런 만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고 그 뜻을 행하고자 하는 기쁜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행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헌금도 그 많은 헌금을 드리면서 여러분 기쁨으로 드리지 않아요. 여러분 매일매일 드리는, 매달 드리는 그 11조는 아깝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드리면서 아깝다, 억지로 드린 분이 계세요? 그런 분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게 여러분 마음에서 나온 것 같아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 소원을 주시고 그것을 또 기쁨으로 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한 달 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500만을 주면서 목사님 이거 성경금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도움을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선교하라는 마음을 주셨다고 그러면서 저에게 목사님이 꼭 성경금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어느 분 다 드리고 싶었는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일단 교회로 헌금하고 교회를 통해서 또 성경금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해고에 넘겼습니다. 그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하나님. 분명히 오늘 13절에 하나님께서 소원을 주고 행하게 하신다. 그것도 기쁨으로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격적으로 대해보지 않으시면 우리가 잘못할 때 벼락을 칠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대로 한다면 우리의 눈을 빼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손과 다리를 하나씩 잘라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저와 여러분을 우격다짐으로 끌고 가지 않으시고 언제나 인격적으로 대우하셨습니다. 한 번도 율법적으로, 한 번도 억지로 끌고 가지 않으셨습니다. 언제나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기쁨으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더라, 여러분 이런 식으로 살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요. 견딜 수 없어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구원, 우리가 기쁨으로 이루어 가는데 이 기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소원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특별히 이렇게 당부합니다. 14절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무슨 일이든지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빌립보 교회에 원망과 시비가 생긴 것 같습니다. 분명히 생겼어요. 이제 4장으로 쭉 넘어가면 빌립보 교회 안에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두 분이 굉장히 서로 원망하면서 시비하면서 다툼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지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마음에 계심을 안다면 그렇게 행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불평과 원망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애굽에 있을 때는 애굽에 있다고 원망했어요. 애굽에서 또 해방시켜 주니까 왜 우리를 또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냐고 또 원망했어요.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했고 또 물이 쓰다고 원망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했습니다. 고기가 없다고 원망했습니다. 이번에는 고기가 너무 많이 먹는다고 원망했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이 원망과 시비가 떠나지를 아니했습니다. 결국은 그들의 원망과 불평으로 인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방황하며 죽도록 고생했습니다. 한국에 이런 말이 있지요. 공짜밥을 얻어 먹으면서도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과 같고 우리와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매사에 원망과 불평은 하지 않고 살아가는지. 어떤 자녀들은 매사에 부모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정말 고쳐야 됩니다. 그걸 고치지 않으면 성공할 수가 없어요. 부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을 원망해서는 안 되지요. 우리는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시비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과 환경에 대하여 불평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고 불평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직도 누구를 원망하십니까? 여러분의 환경을 또 불평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심을 안 믿고 사는 것입니다. 내가 불평 안 하는 것만도 엄청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미국의 미주리주 캔자스 시티에서 200명의 교회를 목회하는 웰 보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불평 없이 살아가기라는 책을 쓰셨는데 인간이 겪는 모든 불행의 뿌리에는 이 불평, 원망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웰 보엔 목사님이 심호하는 작은 교회에서 불평 없는 세상 만들기 프로젝트 이 운동이 전개되었습니다. 이 운동이 무슨 운동이냐면은 보라색 그 손목 밴드가 있는데 이 보라색 손목 밴드를 가지고 이 손목에다 차요. 그리고 21일 동안 불평하지 않기 운동을 합니다. 이 보라색 밴드를 왼손목에 차고 21일 동안 불평하지 않고 계속 살아가다가 불평하면 이 밴드를 오른손으로 다시 바꿔 찹니다. 그리고 다시 1일부터 다시 출발해요. 그리고 21일 동안 불평하지 않는 분들에게 이제 교회에서 시상을 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자신도 시도를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시작했는데 하루에 양손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10번이나 왔다 갔다 했답니다. 그 실험을 하면서 목사님 자신이 얼마나 놀랐는지 몰랐답니다. 목사님 불평하지 말라고 그렇게 설교하면서 정작 목사님 안에 습관화된 불평이 너무 많이 있었다는 것이지. 꼭 제가 할 이야기를 이 목사님이 대신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평, 원망, 시비 백해유익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완전히 갉아먹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더 이상 성숙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미움, 원망, 시비, 불평입니다. 이것을 다 끊어내야 됩니다. 이것만 끊어내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임할 텐데, 이 원망과 시비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에 하나님의 흠넘는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이 원망과 시비를 끝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16절부터 18절 말씀까지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6절부터 18절 말씀까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나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나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당신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의 자랑은 당신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당신들이 나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모두가 함께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내 마음이 무겁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는가. 내 피를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내 피를 쏟아 부을 정도로 내가 바울처럼 희생했는가 생각하면서 너무너무 무거웠어요. 그렇다고 이 말씀을 준비하지 않을 수도 없고 여러분께 증거하지 않을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서도 저도 이 세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그렇구나. 수고해야만이 헛되지 않는 것이 있는 거예요. 수고하지 않고 어찌 헛되지 않는 것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나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이 말을 바울 사도처럼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그만큼 희생하고 헌신했다는 것이지. 두 번째 말씀이 참 저는 좋았습니다. 당신들이 나의 자랑이 되게 해주십시오. 아마 바울 사도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나의 자랑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빌립보 교회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 흠이 없이 설 수 있는 그런 자랑스러운 교우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마음에 했습니다. 모든 목회자가 그런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정말 내 교우들이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싶어하는 교회, 그런 교우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은 나의 기쁨이 되고 나는 여러분의 기쁨이 되고 여러분은 나의 자랑이 되고 나는 여러분의 자랑이 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께서 정말 보실 때 흠이 없는 그런 좋은 교회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